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직전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버리실 때가 있는데 이제 그 버리시는 때가 결과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갈급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더 큰 은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교회를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름대로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깨어 있으려 한다, 그리고 깨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대부분 제 그 고센 TV를 찾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듣기도 싫고 참 무서운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성도라고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가라지냐 곡식이냐. 예수님의 음성에,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양이냐, 아니면은 독사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가 분명히 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나열을 한 그러한 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다, 깨어있다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있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거는 100%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독사의 새끼가 아니다. 나는 곡식이지, 나는 결국은 뜯겨져 버려질 가라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또한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는 이유는,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같이 두는 것 뿐이지,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듣기 싫으실 수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 사역의 방향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 독사의 새끼일 수가 있습니다.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서마다 이제 별명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왕의 계보,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별칭 같은 게 이제 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마태복음은 좀 다른 이제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족보, 그 가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왕의 이제 그 정당성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제 조상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가게의 족보를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왕의 계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생명의 서, 생명의 책 뭐 이런 식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이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참 독특한 내용이 좀 이제 기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려고 하는 이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좀 길어서 저는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가 성경을 찾아서 읽고 묵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편의상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마지막 절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61절에서 이제 7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금 성도님들께 부탁드리지만 성도님들은 이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 문맥과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진행을 위해서 저의 편의상 이제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살핀 것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이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고 어떠한 의도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맥을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 스스로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마귀의 자식이라 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그러실 겁니다.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임을 나는 알고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귀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곡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있지만 양이 아닌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가 분명하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기라는 동물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이게 사기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사기인지 고양이인지 저는 분별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물들을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키우는 건 자신이 없어서 키우지는 않는데,
동물 중에서도 저는 이제 판다곰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멍뭉이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꼬랭이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버려진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기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잘못 보면은 이게 고양인지 사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저는 꼬냥이처럼 생겼으면 그냥 다 제 눈에는 고양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처럼 보이지만 고양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제 동화를 아실 겁니다. 내용이 그렇죠. 원래는 백조인데 지가 이제 오리인 줄 알고 오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중엔 결국 지가 이제 백조인 걸 알게 되죠.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자기가 마귀의 자식, 뱀의 독사의 자식이라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하고 오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말이 좀 이게 이제 동화를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오리가 아닌데 오리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이 아닌데 양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삭하고 고양이를 구별하라 그러면 자세히 뜯어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삭인지 고양인지 아마 저는 분간 잘 못할 겁니다.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삭과 고양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양과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식은 달라요. 그런데 분간이 잘 안 갑니다. 마치 이 삭과 고양이처럼. 그리고 그 마귀의 새끼인 당사자들도 자기는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이지만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있는 그 백조, 결과적으로는 백조와 같이. 그런데 무서운 사실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저는 누가 마귀의 자식이고 누가 양이다라는 거를 가려내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려내서 마귀의 자식을 당신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도님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니까 아예 꿈 깨라.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정말 양이 맞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는 아주 우리가 어떻게 얼핏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에 이제 30세부터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겉에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다른 사람들 중에 독사의 자식 마귀의 새끼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그 군중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살펴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다시금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61절,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잘 보십시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나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말씀은 틀린 사람도 있고 옳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그 말씀에 아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은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는 내가 듣고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밭에 곡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사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말씀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던 군중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거슬리느냐?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로 64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이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냥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살 수 있도록 그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이제 나누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내가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먼저 내가 의사의 얘기와 진단을 듣고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인정해야지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의사의 말이 나에게는 청청병력 같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을 땐 아니야, 저 의사가 틀렸을 거야, 나는 암이 아닐 거야, 이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내가 암이라고 하는데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살고 싶다면 내가 암 환자인 것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양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독사의 새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마귀의 새끼이고 독사의 새끼일 거라 생각하지 절대 내가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일 거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마귀의 새끼, 내가 독사의 새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양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내가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아니면 육신의 현저한 일에 대한 열매를 맺어가는가, 내 삶 가운데 맺어가는 열매는 성령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내 현실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지금 그 가라지들을 골라내지 않는 것은 그 가라지들을 뽑으려 하다가 잘못하면 곡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에는 곡식만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교회,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면서 섬기는 교회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두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뽑아내자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솎아가지고 걸러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 멀쩡한 곡식까지, 멀쩡한 성도들까지 시험에 들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듣기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가라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곡식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싶다고 끝끝내 부인하고 거부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암 환자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내가 암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이라면 살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듣기 싫은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거슬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거슬립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양만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양만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에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주변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아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마지막 때에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보기 싫다 해서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양이 맞는가를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여기서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양으로 둔갑해서 제자들이라고 둔갑해서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드디어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 뱀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떠나는 겁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저 듣기 고가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애초에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난 예수를 지금 시대로 여러분과 저로 치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 지금 마지막 때에 나는 깨어있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제자들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양이 맞는가를 지금 듣기 싫어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열매로, 내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아니면은 육신의 현저한 일, 마귀에게 속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가는가. 열매로서밖에는 판단을 못해요. 결국 마지막은 열매로서 분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겁니다. 마귀의 자식과 독사의 새끼들과 양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양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양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아멘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 증거 오늘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자,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애초에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무언가 듣기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과적으로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양들의 반응.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양의 반응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함께 하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게 양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정체가 드러난 자기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제자들,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하는 행동,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화가 나시면서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뭔데? 너는 양이야? 너는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 그러는 너는 독사의 새끼 아니야?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제 삶의 열매를 저는 늘 확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는 않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약하오니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저 자신은 늘 근신하고 경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내가 그래 네 말대로 좋다 이거야.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독사의 새끼면 마귀의 새끼면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다 포기할까? 아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 아니면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걸복걸합니다. 주여 제발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는 척도 안 합니다.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완전히 쌩을 까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온 거지 너희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결국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구나.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모멸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모멸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중심에는 내가 받는 모멸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자식들이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반응합니다. 그래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멸시받은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주여 나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마귀의 새끼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가 결과적으로 발가벗겨지면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다시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새끼다를 정확하게 찝어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망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갈급함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모멸감이 심할 텐데. 주여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자신을 개에 빗댄 겁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일 수가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 귀한 것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나는 독사의 새끼인데 마귀의 새끼인데. 그러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개새끼들도 지 주인이 먹고 남은 그 찌끄러기, 바닥에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 주워 먹고 삽니다. 주여, 내가 바로 그 개새끼입니다. 주여, 내가 바로 그 개입니다. 그러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결국은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해주십니다. 결국은 그 여인의 자식을,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독사의 새끼인데 마귀의 자식인데 끝까지 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다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독사의 새끼인 걸 아는 게, 차라리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되새기십시오. 매달려야 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도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을 때 그냥 여기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만 그냥 깨닫고 그냥 넘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성도님들께 나눈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내용을 성령께서 묵상하시고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오늘도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결국 버려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고 간절함과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독사의 새끼들, 이 마귀의 새끼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6장에 기록에 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이제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눈을 가리워 버리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이 우둔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사람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도 버리시는 겁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이런 오늘 나눈 부정적인 내용과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부분, 그 뒤에 큰 은혜가 있다. 갈급하고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내용은 그 부정적인 버리시는 사람들, 결국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온갖 미혹에 휘둘려서 그 미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냥 마귀의 새끼로서 그냥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인 줄 모르고 양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다 멸망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부정하고 싶은 분도 지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들마저도, 이 가라지들마저도. 그러나 대부분의 이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새끼들은 대부분은 끝까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심판의 날에 결국은 버려져서 불살라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시고, 마음을 우둔하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마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주여, 나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나는 양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 아닌 내가 뱀의 자식일까, 내가 마귀의 새끼일까 나는 두렵습니다. 주여, 내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끝끝내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버리고 마음이 우둔하여서 이 오늘 나눈 내용도 결과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허물도 많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그런데 가만 냅두면 그렇게 멸망으로 향해 갈 사람들 중에서 다만 한두 사람만 살리면 저는 제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 이미 맺혀져 가고 있는 열매로서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양이 맞는가? 내가 아니면 독사의 새끼, 마귀의 새끼가 아닌가?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설교 못합니다.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절대 이 말씀 못 전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종말론과 음모론에 미혹돼서 심취되어서 깨어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게 이 고센TV의 사역입니다.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 쪽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이 결국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 밝은 빛이 나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나 스스로를 감추고 싶어서 결국은 그 밝은 빛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나 다만 한두 사람에게라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인데 다음 편 영상에 이제 한 번만 조금 더 연관해서 이어서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